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편 84편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샘과 또 이른 비로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이쪽에도 기웃거리고 저쪽에도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12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바로 마음이 견고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변장된 즐거움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사야 26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 속해 있는 그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3장과 같이 종말이나 또 최후의 심판이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시록이나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에 맞이하게 될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에 잠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될 이 당시가 BC 8세기 후반인데 이 세계 정세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수르 천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남왕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러 차례 결국에 아수르가 막대기로 사용되지만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BC 705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반대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의 정책을 지지하고 또 돕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고 또 아수르를 반하는 그런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히스기야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와 동시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6장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야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날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바로 그때에 유다 땅에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회복된 새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수축한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군대나 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의 일꾼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택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을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의 그 어떤 강력한 공격에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곳에 너희는 문을 열어서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이나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가 포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큰 용사나 또 대장이나 지휘관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물러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수많은 또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하고 관계없이, 형편하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수르와 같은 여러 가지 공격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이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매달린다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또 흔들리고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낙심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호세아 10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물 위에 거품이 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신의 방향도 없이 잠시 떠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 물 위의 거품과 같이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그만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북왕국의 사마리아와 그 왕이 자기 주관이나 지조나 신앙이나 삶의 원칙이 없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에는 아수르를 또 내일은 애굽을 찾아서 강대국의 비위를 마치고 강대국과 마음을 합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헐레벌떡 뛰어다니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형편만 살피고 신앙의 지조가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끝이 물 위의 거품과 같이 결국에는 패망으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 위의 거품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시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평강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완전한 평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녕의 상태, 평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온 문제인 아수르 군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는 건강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는 걱정이나 괴로움이 없이 편안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평안과 나의 삶이 조금 어긋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한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역전되는 승리를 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위치가 역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높은 데에 거하는 사람은 낮추시고 소순성은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소순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성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2절이나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리고 17절에는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 가운데 거듭해서 지적하고 있는 죄목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을 보면 아수르는 이 제국을 건설하고 교만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또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도 교만 때문에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착각과 세상을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6장 6절을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농사가 잘 돼서 경제적인 부유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교만해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3장 9절에 보면 이 두로가 열국의 시장이 되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상권이라든지 또 무역권의 중심지가 되고 난 이후에 부가 더 많아지고 나서는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땅에 엎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쌓아놓았던 것들을,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이사야 16장 6절에는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처럼 그들의 자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높아졌던 콧대를 꺾으시고 밑바닥까지, 그들을 진토까지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밟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빈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이 하찮은 자라든지 또 약한 자라든지 괴로운 자라든지 궁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아주 철저하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힘이나 능력도 없이 그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만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곰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실패 등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참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몹시 불행한 사람들이나 비참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어오면서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비천해져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약자들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발로 밟도록 역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인생 역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말라기 4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억울함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한 날에 악인들이 내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해주셔서 인생 역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그러한 또 의로운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롭게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21절에서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정직하신 주께서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정직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올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 판단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선을 창조하는 바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추구해 가고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들을 말하는 것이 이 첩경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길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쁘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은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또 공의와 정직과 선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우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고 여러 해 동안이나 싸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역대하 29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자 31장으로 넘어가서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사명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또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 또 줏대가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람, 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에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앞에 장애물도 보이고 어려움도 보이지만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바라보거나 어려움을 바라보거나 질병을 바라보거나 낙심된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평강의 복, 완전한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